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군데에서 이렇게 발췌해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 딱 들으시면은 누구나 알만한 단어죠.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그거 기독교 단어 아니야? 이럴 정도로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단어 중 한 가지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은혜 은자와 은혜 해자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떠한 신세나 그 베풀어준 혜택을 받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은 두시고 우선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란 무엇인가, 어떻게 나는 은혜를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원어 단어로 그 은혜의 의미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할라라는 은혜의 단어는 막연한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으로 메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한 은혜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음 이 해는 자비와 은총, 긍휼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헬라어에서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은혜, 카리스, 은혜, 헨, 은혜, 할라, 은혜, 다 은혜예요. 근데 이 카리스, 이 헬라어는 뭘 뜻하고 있냐? 은혜뿐만이 아니라 자 보시면은 은혜, 은사, 감사, 성찬, 이 모든 게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라는 이 단어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은혜와 은사와 감사와 성찬, 이것이 어떻게 파생되어 나오는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리스가 샬롬 아시죠? 샬롬이 무엇입니까? 마스크 때문에 대답 못하시는 건가?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저희는 뭐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뭐 영국에서 날씨가 안 좋으니까는 날씨 좋냐? 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샬롬, 그 은혜는 평안하십니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평안의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냐? 그것이 평안인데 항상 인사말을 썼다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샬롬. 샬롬은 즉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잘 쓰이는 게 저 카리스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특히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나 고린도서 같은 걸 보면은 초반에 편지 얘기를 막 하다가 인사쯤에 나올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했을 때 쓰는 그 단어가 이 카리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은혜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여러 가지 헬러 히브리어 단어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인지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처럼 은혜는 타력적인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처는 오직 한 군데임, 그것만을 목적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선악의 열심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그 할라, 메어지고 또 헨, 여겨지고 마지막 카리스, 받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메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여기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마지막 카리스, 그냥 주시는 대로 선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보통 근데 제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설명은 조리에게 잘 해놨네요. 근데 저는 안 믿는데 왜 잘 살아요? 저 지금도 잘 사는데요. 저도 묻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말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적지를 말씀해 드려야 돼요. 있잖아, 우리는 그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니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지와 우리가 가려는 그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야. 근데 그 목적지에 가려는데 니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수고와 노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목숨같이 여기는 게 바로 은혜야. 우리는 비록 더디고 느려 보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곳, 장차 빛날 곳, 그곳에 갈 거야. 근데 그곳에 가려면은 이걸로는 안 돼. 우리는 죄라는, 그 죄성이라는 인간의 DNA를 입어버렸어. 원래는 하나님이랑 1대1 대면을 할 수 있었는데 저렇게 추방당해가지고 반드시 티켓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티켓은 네가 생각하는 저런 게 아니야. 여기 50% 있는데 저기에 90% 10% 될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위에 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열심히 저기다 99%까지 찍어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1%도 없다면은 너희는 결국 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더뎌 보이고 어떨 때는 너희들이 부러울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따라갈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진리의 말씀, 어떻게 보면 치트키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해도 못 가는데 은혜 하나, 그 은혜라는 치트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싫어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대적자, 사탄입니다. 사탄 이름값 합니다. 사타나스, 이름의 뜻이 뭐죠? 왜곡하는 자, 반역자, 반대자입니다. 뿔 달린 자가 아니고, 뿔 달리고 막 날개 달리고 그런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반대자, 말씀을 왜곡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당연히 우리가 그 치트키와 같은 그 권능을 입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다가 막 퍼붓는 거야. 사람이 눈치를 주고 질서와 법을 더욱더 막 강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게 편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가요. 안 지키면 정죄당해요. 잘하면 또 칭찬 엄청 해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게끔 우리를 계속 잡아둡니다. 근데 이것이 사타나스,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중요해. 니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세계의 질서를 잘 지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잘 내. 타의 질서 잘 지켜. 영적인 거 핑계대고 세상을 개판으로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끔 오해하세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저것도 안 지키겠지만 이것도 나는 해방됐다,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보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험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게 약물이에요. 약물이. 그 중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2마리.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 이 2마리가 이리입니다. 이리가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앞장서고 있어. 이처럼 선악과를 먹은 그 배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이리에 탈을 쓴 사람들은 결국 뒤에서 이렇게 막 숙여있지 않아요. 남들보다 먼저 가 있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등치도 커요. 어떻게 보면 잘생겼어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멋있어 보이고 저기 맞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양의 목자가 나타났을 때는 이 양들만 끌려갈 것이고, 이 두 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 라메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맞을 거예요. 내쫓길 거란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세요? 우리의 눈에는 지금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더 커 보이고 멋있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불같은 그 눈,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찔러보면은 이렇게 보상심리만 가득한 그러한 이리의 모습을 띄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육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불같은 눈, 영적인 눈으로 저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시죠? 사람들이나 우리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의 기준에 맞는 그런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진이 또 있어요. 은하계랍니다. 은하계. 잘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원래 이만큼 잘 안 보여요. 원래 안 보여요. 은하계인데 또 여기서 또 은하계가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쪽 은하계와 이쪽 은하계. 어떤 게 저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일까요? 안 그래도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쪽이 우리 은하계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쪽 은하계 중에서도 여기 보이는 피타 하나, 이거 하나가 우리 지구예요. 지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대전, 뭐 필리핀, 미국 다 합쳐놓은 그 지구가 저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바라봤을 때 와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하다가도 우리의 그 무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렇게 보니까 우리 되게 띠끌 같은데? 우리 먼지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광활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우리는 놀래요. 와 진짜 이렇게 광활한 거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띠끌 먼지였구나. 진짜 흙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괜히 띠끌 먼지가 아니죠? 그 창세기에 보시면은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흙은 그냥 흙이 아니에요. 아파르, 흙먼지, 회색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우리는 원래 먼지와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그 말씀이.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아파르, 먼지야. 먼지밖에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기만을 바랄래. 난 그 말씀으로 살아갈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글을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간파해낸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먼저 저희는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그 정해진 생 가운데 죽어가는 것과도 같아요. 조금 꺼림칙하지만 열심히 삶과 동시에 정해진 그 기한을 바라보고 열심히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던질 때 그냥 낭만이나 허무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 죽노라의 고백이 어떠한 죽노라죠? 주어진 그 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죽노라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잘 알죠? 다나토스의 죽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나는 죽고 그가 허락하신 그 속사람의 강건히 살아나는 그러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그 은혜를 받고 그 광활함을 누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반드시 인지하고 우리는 부활해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살아라. 그러한 발언을 하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보시면 혈과 육, 사륵스. 우리 육을 사륵스라고 하는데 그 육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그 사륵스라는 단어는 죄된 인간성 통틀어서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육이 그거예요. 이 사륵스 이러는 게 이 내 피랑 내 몸 이거 아니에요. 가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륵스, 죄된 나의 인간성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좀 멋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해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론은 세상을 역주행하는 성공론입니다. 곧 그 성공론 자체가 은혜론이에요. 은혜론만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
스테반 지사님의 순교 장면입니다. 이 사진이 왜 나왔냐? 비신앙인들 얘기를 자꾸 꺼내서 좀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겸손의 탈을 쓴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좀 준비가 되면은 교회 나갈게요. 제가 요즘 이렇게 좀 불법적인 걸 해가지고 교회 갈 수 없어요. 벌 받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그런 거 보면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건데 그게 안 돼서 못 오겠대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한 가지 질문도 떠올라요. 그러면 얼마나 선해지셔야 여기 나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요? 후속분위가 뭐 1등급까지 올라가야지 이제 교회 나올 자격이 되나요? 우리가 찬양을 필송 찬양팀이나 마커스 찬양팀처럼 정말 완벽하게 해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찬양을 하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진 몇 건 했을까요? 이분 보이세요? 저분이 누구시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그거 아셨어요? 스데반 순교 현장에 바울이 같이 있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놀랍죠?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어요.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가고 죽이는 사람, 그 사울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진 왜 꺼냈냐면은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옷을 들고 있잖아요. 옷을 들고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라서 방관자 정도로만 남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이때 당시의 문화로는 이 옷을 들고 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 사람한테 옷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건의 주동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바울이 지금 스데반 집사 첫 순교에 앞장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잖아요. 13권 쓴 사람, 성경 13권 쓴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첫 순교의 주역자라는 거예요. 다 보여요. 이 사실을 알면은 이제 이거부터 찾아요. 바울 어딨지? 하면서 여기 옷 들고 있죠? 여기 이분이 바울이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뭐 돌멩이에 맞아 죽었다는데 당시에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저기 바위예요. 사람 머리보다 더 크죠? 이 바위로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도한 게 누구?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 자격을 논할 자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막 죽어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또 죽어라 쫓아가고 죽이고 괴롭히던 사람이 바리새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13권의 책을 써내려간, 공식적인 거면 13권이죠. 그 13권의 책을 써내려간 성경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 앞에서 과연 저희가 어떤 자격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요한 아시죠? 요한. 그냥 처음부터 사랑의 아들 요한이 아니었어요. 죄송한데 그림이 없어요. 요한은 처음에 나올 때 우리의 아들이 뭡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천둥이에요. 천둥. 토르 그 개념이 아니고 천둥과 같이 성격이 괴팍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괴팍했다, 우리의 아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사랑의 아들. 막 그림 같은 거 보도 예수님 옆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착하게. 제일 착해 보여요, 요한이.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인간 중에 요한만한 사람 없어, 이러한 말을 할 정도로 그 사랑의 아들 요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분 계시죠? 어거스틴 아시나요? 어거스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던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는 둘째 치고 이단이었어요. 마니교라는 이단.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굳이 수사하고 공부해서 마니교라는 그 이단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어거스틴은 홀리에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독교의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자꾸 이렇게 자격 얘기할 거고 난 못 갑니다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한 자격을 막 얘기하고 치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교만입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겸손은 난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예로서 보여주세요. 너 바울보다 예수님 더 괴롭혀 봤어? 너 성경에 적힐 만큼 그렇게 성질이 괴팍해?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의 내용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저한테 나온 거예요. 저한테. 20살이니까 여러 가지 올라오는 게 많잖아요. 힘도 넘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러한 이렇게 질문이 오는데, 야, 네 친구들 봐봐. 맨날 기도방에 들어가 있잖아.
뭐하냐? 응? 야, 너는 그렇게 거짓말 치고 채플이 안 가? 그런데도 네가 저는 계속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저는 신학교를 되게 오래 다녔어요. 왜냐면은 계속 넘어졌거든요. 계속 넘어졌어요. 막. 근데 또 그 가운데서 사람들 눈치 볼까봐 저희 아버지도 지금 대전에서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저는 신학생 아들을 둔 그 아빠가 눈치를 주기도 했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욕할까봐 밖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넘어졌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찬양 시간 되면은 예배하고 찬양 인도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시 목사님 아들. 근데 내 속은 어떻다고요? 계속 넘어지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 아까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네가 목사다. 너 2년 뒤면 목사해야 돼.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을 많이 와요. 근데 더 악한 게 뭐냐면은 적어도 저는 밖에서 그러고 있다가 거기 가서는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을 그냥 스캔들의 그 대상으로 삼고 막 뭐라 하는 거야. 야, 그래도 난 밖에서 그래서 안에서는 열심히 다녔어. 야, 이런 정죄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에게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바울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내가 그 교만 자체였다는 거,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떠한 핑계나 어떠한 겸손을 가장한 그러한 합리화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깨알같이 나와있죠? 수메르, 이라크, 메디아, 이란. 이게 지금 당시 그 이스라엘 당시와 그리고 현 시대의 지역명을 섞어놓은 지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보이죠? 이스라엘. 이 조그마한 애. 이게 이스라엘. 그 원이 있었는데 그 원 안에서도 갈라진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자꾸만하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신명기 7장 7절 8절. 그를 택하신 이유 뭘까요? 너네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옆에 있었던 메대지방, 이집트, 애굽이나 아시리아 그쪽 지역보다 너네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네는 그냥 조그마하고 연약해서 내가 쓴 거야. 그리고 다음 말씀 뭐라고 하시죠? 중간에 보세요.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네가 약해. 나중에 할 말이 없지. 야, 니네 엄청 큰 나라였어 봐. 나중에 니들이 잘해가지고 니들이 아주 잘됐다 했을 거 아니야. 난 알아. 그래서 나는 일부러 자그마한 나라 골랐어. 그리고 그 자그마한 나라를 내 손으로 건질 거라는 그 인도하심을 너네한테 보여주려고 난 일부러 너네 이렇게 구했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 얘기예요. 분명해지지 않아요? 저희가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과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답과는 조금 달라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했을 때 우리는 큰 나라를 찾았을 거예요. 큰 나라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절대 못 찾아. 저기 조그마한 곳에서도 갈라진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역주행을 해야 돼요. 역주행.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역주행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좋은 말씀을 듣고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나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복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 그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새로운 것을 갖다 준다고 하지 않아. 니들이 살아갈 때 뭐 물질을 준다거나 건강을 플러스 해주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있잖아. 그냥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 하나만으로도 너네가 그 플러스 되는 것, 세상 풍요와 그 세상에 필요한 건강들 그거 없이도 만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제안하는 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했지만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 함께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없어서 목마르고 있어도 목마르고 이러한 목마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아까 보여드린 그 선악 그림 있죠? 그 눈사람 우리 개개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내셔서 더 이상 목마른 삶을 끊어내시고 생명수로 가득 차서 매일매일 소망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영혼의 중심 가운데 품어내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의 권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로만 만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작은 신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참 위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